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의 짤막한 글 한 구절이 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글이 실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였습니다. 망하는 길 10가지. 그 첫째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투자론을 강의하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KDI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투자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느 날 이 KDI 교수님이 강의를 망쳤답니다. 왜 망쳤냐면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딱 하다 보니까 가운데 누가 앉아있냐면 자기 집주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주 인기 있는 강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한 중앙에 누가 앉아있냐면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딱 붙이고 앉아있으니까 이 투자 강의하는 교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새들어 살잖아요. 새들어 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망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100%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이 사역자분이 이런 말합니다. 이런 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는 법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전문가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100%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100%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확실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박사가 한 말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라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314년 홀산진 대침령 기독교 회의 이루어진 이후에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국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원하고 무엇인가를 얻기로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 와서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 자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가득가득 차는데 헌금도 가득가득 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던 사람들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중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사막은 농사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 초대 교우들의 마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막 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막을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권주의가 이제 수도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중세 때.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이룹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도원에 가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없지, 수도원에 가도 하나님이 없지,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없지, 기도원 같은 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침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걸 외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 위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지고 있지만 이건 기록된 말씀, 글자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말씀은 로고스를 찍었습니다. 바랍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로고스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의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베드로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 일 후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도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고라고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 예수도 있겠다. 그런데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끝났다 했더니 오순절날 했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걸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전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뒤져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이런 대적 앞에서 우리 무엇인가를 행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마음처럼 모습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폭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일 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세상의 이 대적자들의 위협함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혹은 인생을,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 녹록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할까요? 사탄 마귀가 기분 나빠. 그리스도인이 한 마을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백성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항하며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어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여전히 사실이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신 1도 하사 불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제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한 영한테. 이런 거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중직자의 가정에 동남아에서 온 이제 며느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들에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국말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집까지 신방하고 또 다른 집 신방하면 되겠다고 그냥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딱 앉으려고 하는데요. 뭐가 위에서 내 머리를 확 집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찔 뻔했어. 순간 그냥 얼마나 세게 누르던지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 며느리가 가진 우상의 그 힘이 있어요. 우상의 그 귀신의 힘이 있어요. 그 귀신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내보냈어요. 우리끼리 한 말이니까 존말할 때 앞으로 가라.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할 때는 긴장해야 되거든요. 신방할 때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집안에 어떤 여력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담임목사님 계시니까 부목사님, 설마 담임목사님 싸우겠지, 부목사하고 싸우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편안히 갔다가 제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계속 대접했어요. 그랬더니요, 봤더니요, 거기에 우상의 쪼가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뭐 1시간, 2시간, 6시간, 12시간 막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쓸데없이 여러분 TV 1시간 보는 게 낫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장과의 싸움을 시작됩니까? 1시간 동안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데, 여러분, 우리 대리울리 가신 이쪽이 얼마나 우상이 강력한 곳입니까? 그런데 우리 소리교회가 있으므로 그 악한 영들이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죠? 깨뜨린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의 머리가 깨졌어요. 뱀의 머리가 깨지면 뱀의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통에 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내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의 관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사탄은 그의 머리가 깨어진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권의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반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혹해서 어떻게든 죄를 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수술을 다 쓰는 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일 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실패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악한 영을 받아 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는데 여러분 사탄의 방언도 마귀 방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푸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푸니마는 영혼을 뜻하는 말인데 또 호흡을 뜻하는 말도 됩니다. 호흡과 영은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르아흐라고 하는데 호흡,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오 그런 의미로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이제 보통 푸니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는 르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셔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한 5분 동안 숨 안 쉬는데 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소리교회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한번 5분 다 하나님이랑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호흡을 숨을 안 쉬면 우리 진짜 죽어요. 5분만 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혼도 호흡을 하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이상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식이라는 게 있죠. 천식이 얼마나 힘든지 들이마실 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내뱉 들 때 천식 환자들 보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쌕쌕 소리 납니다. 이 천식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영혼의 천식 환자들도 있습니다. 호흡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게 뭐냐면 은혜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고백이 안 돼요. 들이마시면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심은 뭐죠? 죄가 밖으로 뱉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성령께서 오십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영혼의 호흡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천식환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쎄쎄쎄 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면 그것을 밖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뱉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영혼의 호흡이 이렇게 잘 되면 산소가, 우리 호흡할 때 뭐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옵니다. 나갈 때 뭐가 나가죠? 이산탄소가 나가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아무튼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갑자기 과학 시간입니다.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을요 잘 붙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산소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안에서 막 여러분의 몸에 불덩이를 변하는 게 막 음식을 분해시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영양분들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호흡하기 시작하고 산소가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밖으로 불이 이제 죄가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없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침묵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침묵기도는요 다른 말로 사랑의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화살. 얼마나 뜨겁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불을 받아주셔서 불이 나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호흡을 잘.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불이 없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송하지만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죽었는데 우리 교회는 산 줄 믿습니다. 딴 데 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보니까 많이 죽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불이 다 불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꼭 어떤 부흥강사라든지 뭐 유명한 강사분만 능력 가지고 막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 큰 욕심 갖겠어요. 여러분이 뭐 세계적인 부흥강사들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거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가정이 주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손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안되면 또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밤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여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약합니다. 기도하다 불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손을 내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냥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시대의 상황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서 증거하는 내용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손을 내민다, 이게 뭘까? 먼저는 손을 내민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굴이요 너무 평온해.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왜 저렇게 얼굴이 평온할까? 물론 우리 손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평온할 줄 믿습니다만, 근데 그분도 못지않게 얼굴이 목사님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을까? 왜 저렇게 평온할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은 항상 평온한 것 같아요. 말했더니 그분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평온하게 보입니다. 나도 문제토성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만 평온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인생은 다 문제에서 문제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지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 그러니까 저 목사지만 문제가 있어야지 와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뭐가 있을까요? 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겠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150년 뒤에 하나님 나라 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100년 뒤에 100년까지만 삽시다. 100년 뒤에 하나님 나라를 다 갑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거를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서 내 문제에서 하나님만 만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구원의 문제는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 95%가 그 이야기합니다. 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는 역사에 하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결도 마찬가지로 기록, 기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손을 내밀면 병자가 나왔습니다. 손을 내밀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손인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손을 다 볼 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람이 있는 걸 봅니까? 나무까지, 저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면 뭐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서 있는데 여러분 뺨에 뭐가 확 지나가면 뭐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도 바람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주면 요즘에 혼자 그렇습니다. 생각을 주여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왔습니다. 찌릿찌릿거려요. 찌릿찌릿 혼자서 기도받는 건 모르겠어요. 나 혼자 그래. 주여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왔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죄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고, 충만한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의 증거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가 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조금 약간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진동했다. 진동했다. 빌기를 다하면 진동했다. 우리 교회도 진동할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고 안 됐는데 한마음 돼가지고 주여 하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마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진동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말 잘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데 저는 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갔는데 진짜 버벅거리더라고요. 전도 하는데 뭐 전도법 있잖아요. 훈련 받으러 갔는데 하루에 30명인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하는데 가다가 어유 막 어떤 사람 살벌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등치가 이렇게 얼굴에.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만 등치 커지.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입니다. 버벅거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말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떤 분 전도하는 거 봤더니 그분은 내가 훈련시켰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했어요. 이분은 내보내면 안 되겠다. 전도가 될 것 같아. 막 혼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날 제일 많이 전도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를 한두 사람 했다면 이분은 영적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왜냐하면 버벅거리는데 듣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영적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영적 기도를 더 많이 시켜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자기가 글을 읽을지 모르니까 대신 읽어달라고 해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억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네 와가지고 침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까먹고 있어요? 100억 벌었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거예요. 내 아들이 말이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번 달에 100억을 벌었대. 할렐루야. 벌기 싫으신가 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진을 했어. 갑자기 과장이 됐어요.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갑자기요, 여러분의 엉덩이가 가벼워져요. 막 들썩들썩. 내가 오늘 어떤 고사님들이 집에 가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부장이 됐대. 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입술이 벌려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간혹 저는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 이 여기에도 목사가 낙심돼가지고 어느 아침에 여러분 365일 다 기분 좋은 날만 있나요?
어느 때는 기분이 아주 다운돼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딱 앉아있는데 기분이 안 살아날 때 있어요.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요,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냐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힘을 얻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는 어제나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두운 영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정복하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갈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